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아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냥 수동 상태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주님의 이 일을 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그때에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에 더 넘치도록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반부를 제외하고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만을 집중해서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NIV에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부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전반부에 있는 이 말씀, 즉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제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없으면은 그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미안합니다마는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그냥 항상 수동적으로 놓고서 자기 스스로는 일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편안하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일에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만 그것이 맞고 이 세상도 지금보다 아마 몇 배, 몇십 배 더 나은 세상이 되어 있어야만 맞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 능히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악이 세상에 창궐합니다.
악인들이 온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으니까 어떻습니까? 온 나라의 법령을 다 뜯어 고치는 것이죠. 나라를 통째로 다 공산주의자에게 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으니까 나라의 뭔가 법령을 다 고쳐가지고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명하에 여자 화장실에다가 남자를 갖다가 집어넣고도 법령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자기 딸이 그 여자 화장실에 있었다고 하면은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법으로 괜찮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항상 이 악인들은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은 항상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들을 더 능히 넘치게 하실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세상은 지금 거의 천국에 가까워 왔을 것입니다. 가까이 그렇게 이미 변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이 sovereignly,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단어 자체에 갇혀서 하나님도 마치 그 단어에 딱 갇혀서 옴싹 달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원하시면은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것은 맞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실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 땅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육체를 가진 사람만이 이 땅을 마음대로 오퍼레이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사단의 원수의 그 영을 받아서 이 땅을 생지옥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약 8천만 명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건 먼 나라, 남한 나라 얘기라고 우리가 치십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6.25 전쟁 동란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여러분 수백만 명이 죽어갔어요. 저 북한에서 그 악한 절대 군주자가 나와서 3대를 하는 바람에 1990년대에만 해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어서 수백만 명이 기아 상태로 죽어갔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절대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들 천사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만 한번 깜빡하면은 모든 악인들 이 세상에서 다 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은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고 싶으시겠죠? 여러분이 죄 지을 때 큰 죄, 작은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죄는 죄이지요. 우리도 예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적으로 일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권세의 법칙, 이 권위의 법칙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업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운영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껏해야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것도 몰라요. 아니, 사람이 그 코너를 돌다가 그 코너를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돌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냥 큰 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쳐서 거기서 직사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CC캠을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잖아요. 아니, 사거리를 파란불이 켜져서 그냥 가는데 안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미처 신호가 바뀐지를 알지 못하고 과속으로 그냥 오다가 쳐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다 뒤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지도 않으셨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무너진 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구할 적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를 여러분이 절대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전반부가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오순절 그 때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성령의 임하심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Christ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자, 복음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능력, 사랑의 능력, 성령이 임하실 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 모든 능력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그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플로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플로우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중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저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왜?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물며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힘쓴다고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것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 자동적으로 릴리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자동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뭐 그냥 마치 AI로 이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지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가듯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여러분 그 역사하는 그 능력은 바로 여러분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은 이 능력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생수가 흘러 넘치고 하늘의 평강이 있지만은 자기의 이 중간 밸브, 여러분의 그 혼의 영역 가운데에 세상의 온갖 트래시들을 계속 갖다가 부어 넣어 보세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음란하고 자기의 야욕만 좋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꼭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자기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냥 원 스텝 백하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 속에서는 릴리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놓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그리고 자기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전에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내가 전보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 자,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요,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두더지가 땅을 파고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듯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화내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그리고 신앙 연조가 길어집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높아갑니다. 성경 지식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자 자기의 삶이 전보다는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거룩함을 거기에다가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거룩함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렇게 하면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할래요. 멀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서 다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가장 비참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그때부터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일는지 몰라도 그의 삶 가운데 어둠과 흑암과 깜깜함이 덮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화되고 결국 다시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이 세상, 현재 지금 지난 몇십 년 안에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1950년대에 남북 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1950년에서 6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경제가 3배나 좋았습니다. 3배나 잘 살았어요. 197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도 필리핀처럼만 좀 살면은 원이 없겠다 그랬대요. 예, 거기 순방을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생지옥이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1950년대만 해도 전 세계에서 4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나라에서 백성들의 먼저 10년 가운데서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면, 이거 반드시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일 안 하면은 절대 배급 안 줍니다. 공짜로 준다고 하죠. 거짓말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 공산주의에서 배급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가서 일하는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이겠습니까? 이러한 체제를 만드신,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저절로 올 리가 만무하죠. 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고 싶으면 일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일해서 그냥 겨우 from hand to mouth가 아니고 일하기 시작하면은 재물 얻을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 이게 마태복음 9장에 가서면 according to your faith, 예, it will be done to you. According to your faith.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리스폰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거룩함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함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저 아무개보다는 낫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교만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항상 여러분 자신을 제로로 놓고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자기는 전보다는 훨씬 나은 지금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그때부터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종교인은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종교인들을 심하게 아주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일에 이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은혜의 복음, 예. The Gospel of Grace.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걸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 복음, the good news. 이 굿뉴스가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줄 아십니까? 원래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당시에 2000년 당시에 그때의 그 문학 그 문헌에 보면은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 즉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굿뉴스예요. 배드뉴스가 아닙니다. 굿뉴스예요. 이 굿뉴스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불과 한 몇 군데에서밖에 그 굿뉴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 밖에 다른 곳에서 문헌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동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러는데 이 미닝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자면,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사랑하는 딸들까지, 아들까지, 자기의 마누라까지 전부 다 노예로 지금 잡혀가야만 합니다. 오늘날이 10만 원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당시에 온 가족을 팔만한, 돈 주고 살만한 그 값이 10만 원이라고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단돈 그 어마운트가 없어가지고 다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잡혀서 가서 노예 신분으로, 평민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하면은 이제 찾아 손손이 노예는 노예를 낳고, 노예는 한마디로 자기의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딸을 낳습니까? 자, 그 딸을 그냥 저쪽에다 갖다 주면은 전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노예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인이 키우는 그 펫보다도 훨씬 못한 게 노예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전제를 하고, 자, 그 어마운트에 팔릴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어떤 대부호가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가련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부호가 찾아와서 그들의 그 체주에게 그들을 속량해 주시오. 내가 이 10만 원을 이들을 위해서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그 가족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1,000,000를 주는 거예요. 통장을 딱 건네는 거예요. $1,000,000가 여기에 있다. 이제 너희들은 다시는 이렇게 빚도 지지 말고 앞으로는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 그냥 속량만 해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10만 원만 줘도 땡큐인데 100불이죠. 그런데 $1,000,000를 줬다. 100불이 없어가지고 가족이 다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절박한 한 가족에게 $1,000,000까지 줬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아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겁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건져놓고 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듯이 우리가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제 임자를 알고 구유도 자기의 주인을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엇으로도 우리가 변상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유앙겔리온,
이 그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까지 여러분 안에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죄의 노예 가운데에 노예 시장에 우리가 다시 팔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산 제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능력이 여러분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하거나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히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능력,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두 손을 들고 아멘.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안에서 이 능력이 역사를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벌써 집회를 마친 지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집사님? 네. 이쪽 동네도 잘 유지하고 계세요? 네.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바닥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몰라서 자꾸 사단에게 진 거예요. 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크리스찬은 뭐 요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없습니다. 세상에 다이어트에서의 요요는 있을지 몰라도 크리스찬에게서 요요는 없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마인셋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너도 나도 주위에서 보니까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도 그렇다. 아니 다른 종교가 그렇듯이 기독교도 다 그렇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그 결과로 결국 그 믿음을 받아들이자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애시당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예, 그런 일들은 내 삶에 없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according to your faith it will be done to you. 할렐루야. 집회를 지금 몇 주 지났죠. 그 후로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상담하고 또 하면서 같이 그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얘기하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상담과 또 필요할 때에, 예, 본인들이 필요하실 때에 요구할 때에만이 가능한 것인데, 축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축사를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게 한두 곳을 내가 거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안에 귀신이 있었을까?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번에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다 틀립니다만은 그분들이 각 교회에서 열심의 그 레벨로 치자면은 아마 최고 탑 클래스에 들을 겁니다.
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도 안 가는데 세상에 누가 산을 가요 요즘. 예, 이런 집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한테 목사님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왜 물어보는지 저도 잘 압니다만은 한마디로 누가 이런 집회에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은 정말 탑 클래스의 그 열심과 그 수준과 신앙의 연주가 대부분이 그래요. 이번에 뭐 초신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최소 예수 믿은 지 가장 짧은 분이 한 20년 되더라고요. 예, 가장 짧으면 가장 젊은 사람 가운데에 짧은 사람이 한 20여 년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안 좋다, 가정에서의 관계가 안 좋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가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이 봅니까? 그걸 느낍니까? 그러면은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역의 경험으로 볼 때에 반드시 그런 사람 안에 이 악한 영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상 말로 아니면 말고, 아니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일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데 그냥 수십 년을 같이 지내왔다. 보통 보니까 짧아야, 이번에도 보니까 짧아야 20몇 년이에요. 다 30몇 년, 40몇 년이에요. 그 속에. 아니 어떻게 30몇 년, 40몇 년 동안 귀신이 그 사람 안에 기생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사역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진짜 100번을 고쳐 죽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원사이드로 치우친 사역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귀신 사냥꾼도 아니고 나는 마귀 사냥꾼도 아니에요. 예. 저는 어느 한쪽으로만 그냥 양극화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역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결국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가 막힌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잠궈놓고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아니요. 제가 만나봤던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번 집회 후에 만나봤던 그 몇 분들의 그 삶, 집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축사했던 이런 분들의 그 삶을 보면은요, 이분들이 다 열심히 있는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뭔가가 한 가지가 안 풀려. 한 가지가. 그게 뭔지를 본인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을 낸 거예요. 네. 오신 분들은 더 열심을 낸 겁니다. 그래도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갭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게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는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립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키포인트는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막을 수도 있고, 즉 제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제한을 여러분이 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분이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아니, 무한하신 unlimited God이 어떻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느냐, 이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것을 지키시니 우리는 이 법칙을 잘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 해박한 지식을 우리가 지금 전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속에서 뽑아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스탑되어 있었던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원리로 말하자면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그냥 말뚝을 이만큼 말뚝이 딱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물이 나올 수가 없는,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뚝을, 쐐기를 뽑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에서 생수가 흘러날까요? 할렐루야. 자기가 삽니다.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무너진 집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According to your faith. According to your faith. 이게 키 verse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주어진, 여러분이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모든 것들을 더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사실 복음은 굿뉴스인데 굿뉴스보다는 배드뉴스를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분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유앙겔리온, 굿뉴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신 같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고 whatever you do prosper.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그의 빚값으로 다 사셨답니다. 이런 굿뉴스가 있는가 하면은 배드뉴스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입니다. 맞지요? 지옥 가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굿뉴스보다 주의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고 보십시다. 즉 굿뉴스를 뺀 부정적인 쪽에만 관심을 갖고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맞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 지은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은혜의 복음, 굿뉴스는 사라지고 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요,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양산시켜요. 예, 결국 죄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죄의 지배 가운데 사람들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 우리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삶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육체도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벌은 돈도 내 것도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 좋은 잡을 주시고 세계에서 넘버원 국가에서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왜? 이 세상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 육체로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죄가 없는 인간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때에 그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다스려야만 하는 거예요. 예, 정치가만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기둥과 터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즉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너지면은 세상이 케이아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온통 흑암이잖아요. 이런 공교육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는 섹스가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몇 가지의 성이 있다. 어디에서는 102가지의 성이 있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녀들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예. 어두움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그 재능을 따라서 정치에 재능이 있는 사람, 팔로시션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저 화이트하우스에 보내고 저 블루하우스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각 교육기관에, 각 분야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입을 꽉 다물고 우리는 그냥 은혜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겠다, 은혜만 받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신 이 기가 막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크리스티애니티가 어떻게 그 30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로만 엠파이어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바꿨을까요?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나라는 로만 엠파이어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로만 엠파이어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뭐 하이 클래스 출신이어가지고 영향력이 있어서 뭐 정치인들에게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다 노예와 같은 천민 출신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힘없는, 당시에는 인구 수를 조사하면은 아예 숫자에 넣지도 않는, 다 여성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릴레이션십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이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능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세상에 그 콜로세움에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나무에다 처형시켜 놓고, 어느 그 바켈 스토리를 보면은요, 로마의 밤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교인들을 다 이 기름을 부어갖고 다 태워서 그 기름으로 로마의 밤거리를 환히 밝혔다고 안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육체는 죽여도 내 영은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내가 오늘 비록 고통을 받고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이러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에서 이 폭발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그 관계가 결국 로마의 그 엠파이어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오버턴 시킨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만일에 한 교회에 한두 명만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요,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종교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물나도록 그냥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생명력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걸으라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walk in it. 그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같은 사람일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러한 여러분의 spiritual identity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 평안함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날마다 전쟁터를 방불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평안함이 있으면 어때요? 이제 그런 삶을 안 살아도 돼요. 평안함이 있으니까. 재물이 좀 없어도 it's okay.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의 평화예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자기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평화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페이크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화는 평화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 평화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러 오신 The King of Peace.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러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우리가 땡큐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무슨 거룩함을 더 애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실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자기의 거룩함을 거기에다가 애럽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나가요. 여러분 모래시계를 반대로 딱 엎어놔 보세요. 시간 문제이지 그 모래시계는 시간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엠티됩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애덮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고 듣는 자들이 잘못 이해를 하니까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계를 거꾸로 엎어놓는 이러한 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속에서 소실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권세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 부어 도와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함을 따라서 역사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하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것이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그 찬송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할 때 뭐 찬송 몇 가락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찬송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찬송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그 작정이 현실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불신앙 때문에 주님 앞에 저 자신을 그냥 수동적인 그 모드로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